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솔직히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 받는 것이 더 좋긴 한데 그렇게 받는 것만을 원한다면, 사랑을 받는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행복이 영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테고,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테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나 사랑해 하는 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해 만족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좋았더라 하시면서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셔서 좋았다, 만물이 나를 기뻐해서 좋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만물에게 애정을 쏟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인류와 온 만물이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물에게 베푸신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인정하십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는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처음에 영원할 것 같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랑이 왜 변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든지 아니면 어려서 그랬든지 그때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만족했던 것만큼 잘생기지 않았고 예쁘지 않아요. 또 만족했던 것만큼 그렇게 몸매가 예쁘지 않아요. 또 뚱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게 되면서 나의 만족감과 기쁨과 기대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까지 손 붙잡고 다니시는 그런 연로하신 그 부부들을 보면, 와,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기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시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식으시거나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함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헨리 스커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 그리고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즐거움은 바른 대상을 향해서 최선의 애정을 쏟아부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 그리고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즐거움은 바른 대상을 향해서
최선의 애정을 쏟아부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고로 기쁩니다.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애정을 쏟아부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또 그와 동일선상에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슬픔을 갖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고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아주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대상에게 최선의 애정을 쏟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족하시고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기쁘고 행복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 내 사랑만 받아라, 그냥 받고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에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사랑해 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아까 스커거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바른 대상에게 애정을 쏟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 그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바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바른 대상에 대한 애정을 쏟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콧방구를 끼죠. 무슨 이게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시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선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젊은 선생님이 한 TV 프로에 나와서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자신은 착한 선생이 되기 싫대요. 자신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이 되고 싶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일일이 맞춰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선생의 일을 게을리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욕을 먹어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생의 길, 참된 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의 머리에 도화지를 하나 딱 펴놓으시고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이 어떠신가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웃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인상을 쓰고 계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환한 얼굴로 계실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고 어저께 하나님, 그저께 하나님, 또 작년의 하나님, 또 10년 전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 내년의 하나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는 인간인지라 지금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나 빼고는 다 행복한 것 같고 나의 불행한 시간에 딴 사람이 웃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의 마음과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리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웃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표정이에요. 비록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웃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웃고 행복해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분명히 웃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웃고 계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때로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피가 납니다. 근데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아이를 웃으면서 일으켜줍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피가 나가지고 당장 아파 죽겠는데 부모는 괜찮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부모의 괜찮다는 의미는 뭡니까? 피나고 상처나도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다 아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서의 입장은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고통을 대신 당해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슬프고 좌절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 대신 아파주진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 대신 죽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부모는 좌절하고 슬프고 땅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슬프거나 좌절에 빠져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아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고통 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대신 슬플게, 내가 너 대신 아플게, 내가 너 대신 고통당할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하시면서 미소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일도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웃으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에 가신 것, 죽음의 길을 가신 것, 순간순간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에 예수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과 만족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항상 기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그 선하시게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요리를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 모든 일에 만족하십니까? 모두 난 너무 잘했어, 이건 완벽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35편 3절에서 6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완벽한 남녀 주인공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매력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스스로 기뻐하고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멋지시고 어느 누구보다 자유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형을 꿈꾸십니다. 그죠? 이상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상형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막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뭘 달라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달려가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 부모님의 용돈 사서 자기 거 안 사고 스타들에게 선물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럽니다. 사랑하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먼저 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뭘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뺏어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크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함에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 돈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의 매력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매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시네, 하나님이 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시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도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너희 나 사랑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너 나 사랑하지 마. 아유, 너 같은 게 어떻게 날 사랑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완전하시고 매력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른 독일 가곡 중에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그 곡 중에 제목이 이래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 없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전혀 부담스러워할 일도 아니고 전혀 생각해 볼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 완전합니까? 하나님 봐도 또 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기쁨이 온 세상에 넘쳐나서 그 기쁨으로 온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